선생님과 같이 손녀해봐요. 예쁜 손, 허리, 쿵터, 쿵터, 쿵터다, 쿵터. 이게 무슨 소리지? 너야 너. 춤추는 고릴라. 샤라락 샤라락. 나뭇잎에 숨으면 멋진 옷을 갈아입는 난 카멜레온. 안녕. 난 목이 긴 기린이야.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단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예쁜 손, 허리, 쿵터, 쿵터, 쿵터다, 쿵터. 이게 무슨 소리지? 너야 너. 춤추는 고릴라. 샤라락 샤라락. 나뭇잎에 숨으면 멋진 옷을 갈아입는 난 카멜레온. 안녕. 난 목이 긴 기린이야.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단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말씀 배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전도사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동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 말씀,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5절 말씀. 여기 창세기 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것이 몇째 날이죠? 네, 6째 날입니다. 동물들과 사람을 지은 날짜가 바로 6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그 동물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구분을 좀 해놓으셨어요. 어떤 것을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땅에 뭘 만드셨다고요? 땅에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짐승을 만드셨고요.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육축을 그 종류대로, 육축이란 게 있습니다. 짐승이 있고 육축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네, 땅에 기는 모든 것, 기는 것, 땅에 막 붙어서 살아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짐승은 무엇이고 육축은 또 무엇이고 기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자, 이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이라고 하면 먼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게 짐승들입니다. 코끼리, 치타, 표범인가요? 원숭이, 코뿔소, 술록, 하마, 이렇게 야생에서 사는 아이들을 우리는 짐승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키울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집에 코끼리를 키울 수 있나요? 못 키우죠. 집에 하마 키울 수 있겠어요? 하마 못 키웁니다. 하마 집에 들어가면 꽉 찹니다, 우리 집에. 자, 이런 야생 동물들은 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생에서 살 수 있는 동물들을 따로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축은 또 무엇이냐? 자, 육축은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육축이라는 것은 6가지 동물을 말하는데 집에서 키울 수 있는 6가지 동물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발전이 되면서 이제 가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자, 가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물들이 있죠. 돼지가 있고요, 소가 있고요, 양, 말, 개, 닭. 요 6가지 동물을 주로 육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가축 종류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오리 같은 것도 키울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오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 오리가 도둑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도둑을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둑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키우는 동물이 있죠. 개가 그렇습니다. 개가 낯선 사람이면 막 짖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벌떡 일어나서 누구 왔어? 이러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리가 그런 역할을 또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책을 보니까 오리가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오리가 낯선 사람이 대문 앞에 들어오면은 꽥꽥꽥꽥거리면서 그 소리를 시끄럽게 내서 주인의 잠을 깨우고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가축들이 있습니다. 육축이 있습니다. 육축을 역시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이 있어요. 뱀, 땅에 기어다니죠. 도마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어다닙니다. 악어 같은 것들 기어다니는 거죠. 그리고 곤충들 보면은 대부분이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다리가 거의 땅에 붙어가지고 슥슥슥슥 기어다녀요. 바퀴벌레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런 곤충들도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5절 빨간색으로 전도사님이 색깔을 칠해 보았습니다.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 종류대로입니다. 하나하나 개면 개를 만드셨고, 사슴이면 사슴을 만드셨고, 코끼리면 코끼리, 사자면 사자, 호랑이면 호랑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좀 있어요. 에버랜드라는 대한민국의 제일 큰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자랑 호랑이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 사자랑 호랑이랑 짝짓기를 시켜가지고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 새끼가 라이거라는 새끼예요. 라이온이라는 사자, 타이거라는 호랑이의 이름을 섞어서 라이거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거는 새끼를 못 낳아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서 낳았던 이 라이거라는 동물은 새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칙 그대로 동물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류대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혹시 진화라는 단어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진화. 예.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만화 때문에요. 포켓몬스터라는 이 만화에서 진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가 무엇이냐? 여기 보면 이상의 씨라는 동물이 이상의 풀이 되고 이상의 꽃이 되고 뭐 파일이라는 동물이 리자드가 되고 리자몽이 되고 이것이 진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진화라는 것은 이런 걸 말했어요. 이 할아버지 찰스 다윈이라는 영국의 생물학자라는 할아버지가 가장 처음 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진화가 무엇이냐? 원숭이가 오랜 시간이 지났더니 사람과 같이 되었다. 자, 이것을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더 복잡하고 좋아지는 생물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이 진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따로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동물들을 종류대로, 원숭이면 원숭이를 만드셨고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진화론은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잘못된 거죠. 진화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룡이죠. 무슨 공룡이죠? 네, 티라노사우루스.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한 신문을 보다가 전도사님이 꽤 재밌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한 과학자가 이렇게 신문에 써놓은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진화가 되어서 닭이 되었다.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 잘못 읽었나 싶었어요. 닭이 티라노사우루스로 된 거 아닌가, 잘못 쓴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머리가 크죠. 머리가 굉장히 큰 동물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크기 때문에 몸집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둔해요. 그런데 그 과학자가 쓴 이야기를 보니까 옛날에 지구에 소행성들, 별들이 막 떨어지면은 지구가 이제 크게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폭발이 일어날 때 작은 동물들은 점프를 해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다른 곳으로 피할 수가 있는데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너무 머리가 크고 몸집이 크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 머리 좀 줄여야겠다. 머리 줄이고 몸을 줄이다 보니까 이런 닭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 과학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 밑엔 이런 글이 달렸어요. 오늘 저녁은 티라노나 먹어야겠다. 자, 티라노사우루스가 닭이 됐다라는 것, 이것은 진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가 않죠. 동물 중에 공룡도 분명히 만드셨습니다. 공룡을 따로 만드셨고 닭도 따로 만드신 거죠. 여러분 책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백과사전과 같은 그런 책을 보면은 동물과 사람은 같이 안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룡은 아주 오래전에 이 지구에서 살고 있었고 그 공룡이 멸종이 되고 더 이상 공룡이 살지 않게 되었을 때 사람이 이 지구에 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 아저씨가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것이 있죠. 예. 우리 남자친구들 이거 무슨 공룡인 줄 알겠죠? 예.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그렸을까요? 옛날 사람들이 그린 겁니다. 이 벽화는 굉장히 오래된 벽화라고 이미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오래전에 사람들이 이것을 그렸던 겁니다. 돌을 발견했습니다. 돌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공룡 그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실제로 보고 그 공룡을 보고 이 돌에 그렸던 것입니다. 아까 나왔던 그 트리케라톱스, 이 타고 지금 사냥을 하고 있는 모양이 있죠? 옛날 사람들이 이것을 상상해가지고 그렸을까요? 아니요. 이 그림은 지금 우리가 공룡 뼈를 맞춰서
실제로 컴퓨터로 그림을 그려본 그 모양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공룡을 상상해서 그렸다고요? 그럼 지금과 같이 정확하게 뿔이 3개인 트리케라톱스와 같은 공룡의 모습을 그릴 수는 없었겠죠. 옛날에는 사람과 공룡이 실제로 같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 요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9장에 나와 있는 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는 누런 황소를 좀 생각을 할 겁니다. 시골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소. 그런데 여기서는 들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누런 소, 외양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소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밭을 갈 수가 있거든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합니다. 그런데 이 들소라는 애는요, 생긴 것도 되게 험악하게 생겼어요. 뿔도 엄청나고 피부도 새까매가지고 별로 정이 안 가게 생겼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소는 일을 하거든요. 이 소는 일을 할 줄 압니다. 주인이 이쪽으로 가자 워이 워이 끌면은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이 밭을 가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긴 것도 순진하게 생겼어요. 네. 이 소가 애들 말도 잘 듣습니다. 애가 그 코에 콧뚜레라는 링 같은 거를 딱 이 소들이 끼고 있는데 그 코를 쭉 잡아 당겨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 소가 자기 덩치로서 그냥 휙 밀어버리면 아이가 날아갈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콧뚜레를 쭉 잡아 당기면 그대로 딸려가요. 아이들 말을 잘 듣는 거죠. 사람 말을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소거든요. 말 잘 듣게 생겼나요? 얘 코 한번 만져보려고 해보십시오. 바로 들이받을 겁니다. 이 들소는 실제로 아프리카 들소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사자, 코끼리, 코브라 다음으로 무서운 동물이 바로 이 아프리카 들소라는 동물입니다. 사자랑 들소가 마주보고 있죠. 사자는 잡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고 들소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실제로 사자가 많이 이깁니다. 그런데 들소가 이길 때도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앉아있는 들소는 지금 사자한테 먹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친구 들소가 와서 이 사자를 뿔로 날려버리고 있어요, 지금. 무섭습니다. 얘는 아메리카 들소입니다. 미국에 있는 들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들소들이 힘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자도 날려버릴 만큼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더 밭도 잘 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여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만든 그 외양간에 이 들소를 키울 수 있겠느냐? 못 키운다는 겁니다.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내가 그 밭일을 시키려는데 이 들소가 네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들소에게는 들소의 그 야생의 특성을 넣어주셨고 소한테는 밭을 갈 수 있도록 사람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여러분, 말은 언제 쓰는 동물일까요? 말을 키우거든요. 제주도 가면 많은 말들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도 어디 말을 키우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을 키웁니다. 말을 어디다 쓸까요? 소는 일하려고 쓰고, 돼지는 돼지고기 먹으려고 키우고, 말은 왜 키우는 거지? 말은 타고 다니기 위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쟁을 나가면 꼭 말을 타고 갔습니다. 왜 말을 타고 갔을까? 여러분, 말보다 강한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호랑이가 셀까요? 말이 셀까요? 호랑이가 세죠. 그러면 호랑이를 타고 가면 되겠네. 전쟁할 때 호랑이 10마리 데리고 가면은 말 타고 있는 애들보다는 훨씬 무서울 겁니다. 적군들이 무서워할 거예요, 호랑이 보고. 그럼 호랑이 타고 가면 되겠네. 문제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키울 수가 없어요. 말은 아무나 태워주거든요. 여러분이 제주도 가서 말 타려고 하면 말이 태워줘요. 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호랑이는요? 호랑이는 아무나 안 태워줍니다. 자기가 먹여주고 길러줬던 그 어떤 한 사람, 사육사, 그 사람이나 한번 태워줄까 말까 해요. 태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키울 수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키워서 데리고 전쟁에 간다 할지라도 호랑이는요, 총소리가 나면 도망가 버려요. 대포 소리가 나면 도망가 버립니다. 옆에서 쾅 소리가 나면은 그냥 도망가 버려요. 앞으로 쭉 가서 적들한테 달려가야 되는데 자기 살려고 뒤로 돌아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지 않아요. 말은 대포 소리가 나든 총 소리가 나든 그냥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말만 그렇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도망가요. 왜 말은 그런 희한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 왜 그런 특이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말한테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에게는 전쟁에서 도망가지 않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두려운데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총소리가 나도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옆에서 다른 말들이 픽픽 쓰러져도 자기는 그냥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한 능력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동물들을 만드셨다, 몇 개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대로 적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동물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전도사님 따라서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자, 짐승들한테 물어보고 새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너는 누가 만들었느냐? 나는, 동물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만드셨다. 라는 것을 이 동물들의 능력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6째 날 동물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셨고 우리는 그 동물들을 다스리는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동물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6째 날까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동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암송 체조할 시간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제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세요. 초롱초롱 반짝반짝 아하 뽀뽀를 룰랄라 신나고 재미있는 암송을 함께 해봐요.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서서 외워봐요. 우리 모두 함께해요. 즐거운 암송 시간. 우리 어린이들 모두 잘해줬어요. 이제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6세학년 이가은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선생님이 커다란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열어봐요. 짜자잔! 선생님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잘 따라해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바다에는 무엇이 있나요? 맞아요. 많은 물고기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커다란 고래도 있고요.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상어도 있어요. 또 다리가 정말 많고 머리가 세모 모양인 오징어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넓은 바다와 바다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을 만들어 주셨대요. 우리 이번에는 바다와 많은 물고기를 생각하며 한번 읽어봐요.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잘 따라해 주었어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유치부 친구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5세학년 이정민 선생님이에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찬송 율동 해봐요. 율동 준비 찬양.
친구들 너무 잘해 주었어요. 선생님과 함께 한 번 더 찬송 율동 해봐요. 율동 준비 찬양.